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이제는 내게 끝이 이르렀나니 내가 내 진노를 내게 나타내어 내 행위를 심판하고 내 모든 가정한 일을 보응하리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내 가정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너에게 왔도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이 땅 주민아, 정한 재앙이 내게 임하도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요란한 날이요, 산에서 즐거이 부르는 날이 아니로다. 이제 내가 속히 분을 내게 쏟고 내 진노를 내게 이루어서 내 행위대로 너를 심판하여 내 모든 가정한 일을 내게 부응하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의 가정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때리는 이임을 내가 알리라. 볼지어다. 그날이로다.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정한 재앙이 이르렀으니 몽둥이가 꽃이 피며 교만이 싹이 났도다. 포악이 일어나서 죄악의 몽둥이가 되었은즉 그들도 그 무리도 그 재물도 하나도 남지 아니하며 그 중에 아름다운 것도 없어지리로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사는 자도 기뻐하지 말고 파는 자도 근심하지 말 것은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임함이로다. 파는 자가 살아있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가서 그 판 것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묵시가 그 모든 무리에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사람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목숨을 유지할 수 없으리라 하였음이로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문 말씀 에스겔서 7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참으로 두렵고 무서운 표현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특별히 주님은 이스라엘에 대해 매우 단정적으로 너는 끝났다, 혹은 끝이 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에 대해 적당한 실패나 징계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망하는 종말을 예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인생에도 이렇게 우리 인생이 철저하게 망하는 종말의 사건들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도의 종말, 이혼의 종말, 입시 실패의 종말 등등 정말 수많은 종말의 사건들이 우리를 덮치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에 또 우리에게 종말이 올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자, 먼저 오늘 2, 3절에서 보면 반복하여서 끝났도다, 끝이 이르렀다 라고 하시며 이스라엘에게 장차 임하게 될 고난은 적당히 끝날 것이 아니라 완전한 파멸이 되리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서 왜 이러한 종말이 오게 되었는가를 말씀하실 때 4절에 보니까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한다 라고 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행위라는 말로 번역된 단어의 원래 원문의 뜻을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히브리 원문을 보면 내 행위를 심판하고가 너의 길들의 근거에서 심판하고 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실제로 영어 성경도 여기 이 행위를 way, 그러니까 길로 표현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종말을 맞이하게 된 것은 바로 그들이 잘못된 길을 선택하여 갔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더 명확하게 표현하면 그들의 인생의 목적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종말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길, 인생의 목적을 어디에 두느냐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차를 타고 가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느 고속도로를 타느냐, 그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호남 고속도로나 서해안 고속도로를 타게 되면 우리가 전라도에 다다르게 됩니다. 또 경부고속도로를 타면 경상도에 다다르고 영동 고속도로를 타면 강원도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도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 어디에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두느냐에 따라 인생의 종착지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을 거룩에 두고 가게 될 때 우리는 그 끝에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인생의 목적을 행복에 두면 그 끝에 종말에 다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코로나, 또 기후변화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한결같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것이 인간의 이기적인 행복을 추구한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행복, 인간의 편리함, 인간의 욕심을 추구한 결과로 지구의 자연이 훼손되고 자원이 고갈되고 환경이 오염되어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문가들은 경고하기를 이러다가는 지구의 종말이 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지구의 종말을 막기 위해 시급하게 필요한 적용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조금 더 불편하게 사는 것입니다. 자기 이기적인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내려놓고 조금 더 불편함을 감수해야 종말이 오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참 게으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일회용 사용하는 것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제가 개인 텀블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정말 세상 불편하고 귀찮습니다. 종이컵은 그냥 커피 먹고 물 먹고 버리면 끝입니다. 그런데 이 텀블러는 쓰고 나면 매번 세척을 해야 되는데 이게 참 불편합니다. 그러다 보니 항상 이번에는 종이컵을 쓸까 하는 유혹이 항상 제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불편을 감수하지 않으면 종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을 우리의 행복에 두고 살아가면 갈등할 일도 없고 불편할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거룩을 인생의 목적에 두고 살아가면 그때부터 불편함이 찾아옵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투성이고 예전에는 갈등하지 않았던 것들이 하나하나 갈등거리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거룩의 불편한 삶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반면 행복을 쫓으면 당장의 삶은 편안할지 모르지만 그 끝에 종말이 있습니다. 불편할지라도 힘들지라도 날마다 큐티를 통해 내 죄를 보고 나의 욕심을 가지치게 하면서 내 원함과 반대의 적용을 이루어갈 때 그 거룩의 삶이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이 인생의 목적을 행복에 두고 있습니까? 거룩에 두고 있습니까? 당장의 행복에 편안함이 좋아 거룩을 포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불편하지만 거룩을 쫓는 삶이 결국에는 사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되는 5절 이하의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비상한 재앙이로다, 끝이 왔도다 반복해서 말씀하시며 정해진 재앙이 임박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서 8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 종말의 심판이 내 행위대로 하는 심판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9절에서도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자초한 이 모든 종말은 그들의 행위의 결론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결코 오해해서는 안 되는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이 말씀이 절대로 행위가 온전해야 구원받는다는 율법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받죠?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믿음으로만 받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선에 대해 철저히 무능한 존재인지를 잘 아십니다. 그래서 칼빈은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전적 무능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전적으로 무능한 인생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행위로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도 하나님의 의를 충족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최고의 행위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회개, 그 딱 한 가지만을 요구하고 원하십니다. 물론 이조차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것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 받고 자녀된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이유에도 하나님은 무슨 대단한 업적이나 우리의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참되게 회개하는 마음, 바로 그 마음을 우리들에게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이 죄에 대해 애통함으로 회개하고 거룩을 사모하는 그 마음만 들여도 마치 우리가 완전한 의를 행한 것처럼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고 또한 우리가 실제로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도우심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를 잃어버리면 그때부터 거룩한 삶도 구원도 전부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를 잃은 이스라엘은 종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막의 교부들이 이렇게 말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죽은 자를 일으키는 것보다 위대한 것은 내 죄를 보고 회개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인간 최고의 행위는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를 이룬 사람이야말로 최고의 업적을 이룬 사람입니다. 우리도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은 돈 많이 벌어 11조 헌금 많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봉사를 많이 하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그것이 귀한 것이 아닌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오늘 말씀을 펴고 큐티하며 말씀을 통해 내 죄를 깨닫고 회개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최고의 행위입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행위는 내 죄를 보고 회개하는 것임을 알고 있습니까? 회개가 빠진 채로 돈 벌어 많은 헌금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 열심히 봉사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겠다 하며 잘못된 열심만 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루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성취는 바로 큐티하는 것임을 알고 큐티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10절의 말씀해 보니까 또다시 정한 재앙이 임박했다 말씀하시는데요. 그런데 그 이어지는 말씀에 참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오늘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몽둥이가 꽃을 피며 교만이 싹이 났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한번 생각해 보죠. 몽둥이가 꽃을 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몽둥이에 열매가 맺히게 될 것입니다. 자, 결국 이 말의 뜻은요, 이스라엘의 교만의 싹을 피워 결국 몽둥이라는 열매를 거두고 말았다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것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프게 이스라엘에게 몽둥이를 대실까요? 그것은 틀림없이 아직 이스라엘에 대한 기대와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기하셨다면 힘들게 매를 드실 것이 아니라 그냥 내버려 두었을 것입니다. 우리 부모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녀들이 엇나갈 때 그 자녀들을 우리가 어르고 달래고 때려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진 방법을 다해도 그 자녀들이 말을 안 듣고 마음대로 하면 결국 부모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제 나도 모르겠다. 이제는 네 멋대로 해라.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이 자녀에게 자유를 주는 것입니까? 아니죠.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를 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사랑의 매라는 말을 참 많이 했습니다. 물론 이것이 폭력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너무 많이 변질되고 악용되어서 지금은 그 의미가 많이 퇴색되었지만, 그러나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되시는 매는 전적으로 사랑의 매가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를 내실 때에는 오직 사랑의 동기가 작동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에게 종말이라는 아픈 매를 대시는 것도 그들이 살아서 종말을 맞이하는 것이 영원한 종말을 피하는 길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가 바로 이 사실을 확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2장 6절의 말씀에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8절의 말씀에서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그는 사생자고 친아들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징계와 같은 사건이 임했습니까? 내 인생에 종말 같은 몽둥이가 임했습니까? 그러면 감사하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야말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친자녀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내 잘못된 길과 행위로 우리가 내 인생의 종말과 같은 하나님의 몽둥이를 만났을지라도 그것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사랑임을 확신하고 오직 회개함으로 주님의 자녀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징계받았다고 슬퍼하고만 있습니까? 징계의 숨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을 믿습니까? 회개함으로 징계가 그치고 회복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도 9월 11일 보석상자입니다. 성경 속에 가정생활의 원칙이 있습니다. 아멘. 자,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